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문화인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책 총균세에서 언어가 인류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란 정보 전달과 협력의 도구이며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기술이나 지식을 세대를 거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오늘날 영위하는 사회와 문화는 없었을 것이고 대규모적인 협력과 문명의 발전 또한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러드는 언어를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고,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을 증진해 나가 위대한 문명을 형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택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구전이라는 언어 체계로 말씀을 전달하셨고, 쓰여진 언어 체계인 글을 통해 말씀을 받아 읽도록 하셨습니다. 언어는 인간사에 있어서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선한 도구를 악하게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우리 모두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언어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 없이 언어를 사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언어에 관한 지각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혀는 불의의 세계이며 그것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며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입에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모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인간의 언어에 공존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언어를 능히 길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언어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가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악을 꾀하고 음모하며 온전한 자를 쏘았습니다. 그 사건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 자기 혀를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 전장에서
전심전력으로 전투하고 있던 온전한 자를 다윗은 음모를 꾸미는 독한 언어로 쏘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언어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어가 불완전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아마 성경 인물들이 언어에 온전하지 못한 사례들만 엮어놓아도 한편의 설교 분량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언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가 악하다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 불과할 텐데 매일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게 되는 형국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줍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 7절과 9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언어로 화살을 쏘는 자를 향하여 직접 자신의 화살을 쏘실 것이고, 입술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언어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해 우리가 듣기에 악하고 모함이 가득한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먼저 이 두 구절만 놓고 본다면 여느 시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나온 다윗의 절규는 시편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탄식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네 가지를 간청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통할 법한 탄식을 악한 모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흔하디 흔하고 식상한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고 당장 내일을 살아갈 생명이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먹먹한 마음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습한 불안감은 상당히 묵직하여서 내일을 살아갈 소망마저 빼앗아가 버리곤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환경 자체도 이미 버거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우리를 심히 괴롭히고는 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힘으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다쳤던 몸은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신공격과 같은 언어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놓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란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이 때때로 참으로 슬픈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의 몸이 다쳐서가 아니라 칼같이 날카로운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나운 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꼼짝없이 점령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나를 공격하는 말이 사실인 것 같고 그 사실 앞에 더 이상 숨을 곳도 나를 감출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흔하디 흔하고 뻔하고 뻔한 탄식의 믿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기도만큼 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뻔한 그 기도를 오늘도 내뱉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를 숨겨달라, 감추어달라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특별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똑같은 반복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언제나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탄식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며 흔하디 흔하고 뻔한 탄식의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반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진다면 반복적인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 특별하게 삶이 변하지 않은 채 그분 앞에 숨겨달라는 똑같은 요청만을 되뇌는 자신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는 자조 섞인 생각이 드신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칼 같은 음모 속에서도 또 똑같이 전형적인 탄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이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느껴졌던 그런 교우님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반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오늘도 똑같은 탄식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적인 반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교우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악한 언어에 관한 다윗의 비유입니다. 칼과 화살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당시 커다란 짐승을 사냥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기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느끼기에 악인들의 언어는 꽤나 파괴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독한 말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쏜다고 합니다. 악한 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들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말은 언제나 우리 삶에 가깝게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보았자 그것은 그리 길게 가지 않습니다. 반나절 정도 기분만 상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직격탄을 꽂는 말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한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나와 늘 얼굴을 보고 지내는 나의 바로 옆 사람입니다. 나의 부모입니다. 나를 닮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맞고 쓰러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라는 작가는 우리가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내뱉어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오늘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되며 사람이라는 존재에
회의감마저 갖게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있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다윗의 탄식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려 볼 수는 있지만 사람은 마음속으로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내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나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나타나 악인들을 멸하는 권선징악의 틀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로 번역된 피트옴이라는 단어는 눈을 깜빡이는 아주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포착하기도 어려운 찰나의 순간에 운행하십니다. 악한 말만이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있어 갑자기 우리 삶에 개입합니다. 그의 피트옴은 차마 우리가 눈으로 잡을 수 없는 찰나이며 우리의 시선이 따라갈 수 없는 재빠름입니다. 그의 피트옴은 칼날 같은 악인의 도모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들은 거친 말들로 산산조각난 마음에 그의 피트옴은 즉각적인 은혜로 찾아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피트옴에 소망을 두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의 언어도 누군가에게 칼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한 그늘 밑에서 우리 언어의 허물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복음의 재갈을 물려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이웃의 마음에 향기로움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우리의 말이 복음에서 태어나고 옆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속에서 갑자기 음모와 험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날아와 우리 영혼을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날카로운 혀와 독한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갑자기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갑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피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은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